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함의 근본 교리 중에 맨 첫 번째 삼보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어로 1, 2, 3 그러잖아요. 그런데 셋을 뜰이라 그래요. 뜰이 보배란 말은 라뜨나. 그러면 셋을 합친 말이 뜰이 라뜨나 그런데 이걸 삼보라 그래요. 삼보. 세 가지 보배라는 뜻으로 해서 삼보 그러는데, 이 삼보라고 하는 게 불교에 있어서 이 삼보가 갖춰져야지 하나의 종교로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불보가 되겠고, 두 번째는 법보가 되겠고, 세 번째는 승보라 해서 보자 빼면 불법승 삼보 그러거든요. 절에 가면은 삼배를 올리잖아요. 왜 삼배를 올리냐? 부처님 전에 한 자리, 부처님 가르침에 한 자리, 또 수행자 집단인 승가의 한 자리에서 절에 가서 절을 삼배를 하는 것은 삼보에 각각 한 자리씩 하기 때문에 삼배를 기본으로 합니다. 법당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또 스님들을 만났을 때 삼배를 하는 게 기본인데, 스님이 한 자리만 하세요 그러면 한 자리만 하는 게 원칙이에요. 한 자리만 하라고 했는데도 한사코 삼배를 꼬박꼬박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개인 욕심으로 하는 것이지, 우리는 항상 상황에 맞춰서 절도 한 배만 해야 될 때가 있고, 기본으로는 3배를 해야 되지만 한 자리만 해야 될 때가 있고, 또 3배를 다 해야 될 때도 있고, 또 이 삼보에 대한 예경을 하는 것을 더 나눠 놓으면 칠정례로 할 때도 있어요. 조계종에서 하는 예불은 칠정례를 하잖아요. 주심기명례,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부처님께 한 자리, 주심기명례 시방삼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불타야중, 여기까지는 불보에 대한 예경인데 두 자리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시방삼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달마야중 그러잖아요. 그 달마는 법보니까 법에 대한 예경을 한 자리로 끝낸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지심기명례, 대지문수사리보살, 대행보현보살, 대비관세음보살, 대원본전, 지장보살, 여기는 4대 보살에 대한 예경을 했지만, 이 보살, 성문, 영각, 이 나머지 모든 승가가 이게 다 승가에 대한 예경인데, 승가에 대한 예경을 먼저 4대 보살한테 한 자리 했고, 영산당시 수불부족 10대 제자 16성 500성 독수성 내지 1200제대 아라한, 부처님 당시부터 부처님 부촉을 받으셔서 부탁을 받으셔서 이미 성자의 반열에 오르신 아라한이 되신 10대 제자가 있고, 또 16아라한 있죠. 500아라한 있죠. 독성님 있죠. 이런 모든 1200제대 아라한까지 이 성문들한테 성문과 연각에 대한 예경을 하는 것이 또 한 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불법이 인도에서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까지 건너오면서 전에 내려오면서 역대 전등 제대 조사님들 있죠. 그러니까 법을 이어받으신 조사 스님들하고, 그 다음에 한 종파에 큰 스님 노릇 하신 분들, 천하종사, 그리고
유명세를 탔든 안 탔든 선지식 역할을 하시는 그 많은 모든 미진수, 천하종사, 일체 미진수, 제대 선지식이 있으니까 선지식까지는 승가 중에서도 법을 전해 받으시고 전해 주시는 그런 많은 선지식들한테 예경을 또 한 자리 하죠. 그러고 이제 거기에 언급되지 않은 나머지 비구스님, 비구니 스님, 또 제가자로서 우바세, 우바이, 이게 사부대중이죠. 나머지 사부대중은 싸잡아서 승가라 그러니까 거기에 또 한 자리. 그러니까 불법승 삼보 가운데 승보는 4자리 절을 하는 거죠. 불보에는 2자리, 법보에는 1자리. 그러면 2라고 하나면 3자리잖아요. 거기다 승보에 또 4자리 했으니까 그렇게 나눠서 7정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7정례를 한다 할지라도 기본은 뭐냐면 불보에 대한 1자리, 법보에 대한 1자리, 승보에 대한 1자리를 나눠서 7정례인 거예요. 그런데 절마다 가풍이 달라요. 가풍이 다르다 보니까 어느 절에서는 창건주 스님에 대한 예경을 또 해요. 송강사를 가서 보면은 16국사에 대한 예경을 또 하더라고. 그러니까 창건주 스님에 대한 예경과 16국사에 대한 예경을 추가로 해서 더 절을 하다 보니까 8정례가 되고 9정례가 되고 그래요. 해인사에 가면 8만대장경이 있죠. 그 8만대장경에 대한 예경을 또 해요. 창건주에 대한 예경하고. 그러니까 조계종이 기본적으로 7정례를 하지만 꼭 모든 사찰이 7정례로만 통일되어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각 사찰마다 주불로 모시는 부처님이 다른 수가 있어요. 보통은 대웅전이라고 편액이 붙어 있으면 주불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주불인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7정례를 해도 무방해요. 그런데 아미타불이 주불이 되어 있거나 약사열애불이 주불이 되어 있거나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 주불이 되어 있는 경우는 주불에 대한 예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그 성윤사에서는 주불이 또 아미타불로 모셔져 있고 또 연불선을 주장하는 그런 도량이 연불선 도량이기 때문에 아미타불에 대한 예경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연불선 내용에 보면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전백의 화신, 서가모니불이 삼신불인데 삼신불이 본래 한 부처단에서 삼신일불의 대명사가 또 아미타불이라고 하고 또 우리가 미래불로 봐서는 우리들이 성불을 하게 된다면 미래불이겠죠. 미래불에 대한 예경으로서 미륵전 열애불. 제가 여기 작년 2월 달에 주지로 소임을 맡으면서 제가 우리 대륜사에서 하던 식으로 예경을 삼신일불에 대한 예경을 먼저 하고 그리고 아미타불과 미륵전 열애불에 대한 예경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시방삼세 제망차례 쌍주일체 불타야중 이렇게 해서 예불문을 바꿨습니다. 그건 예전부터 그건 어디다 근거를 뒀느냐. 근거가 바로 삼보통청 우리가 사시에 불공을 할 때 삼보님을 다 한꺼번에 청해 올 때 부처님을 청해 올 때 맨 먼저 누구를 청해 오냐.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천백의 화신 서가모니불, 극락도사 아미타불, 당내교주 미륵존 열애불 5열애를 청해 오거든요. 청해 올 때는 5열애를 청해 와놓고 정작 조계종에서 예경할 때는 서가모니불 한 분만 예경을 하게 되니까 이게 뭔가 좀 언밸런스예요. 그래서 이거 왜 이런가 하고 봤더니 이게 1960년대에 비구대처 정화사업이 있을 때 그때 선종에서는 의식을 간소화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 칠정례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청정법신 비로자납을 원만 보신 노사납을 천백억 화신 서가모니부를 각각 따로따로 절을 했어요. 그게 보편적으로 대승불교에서 의식을 집전할 때는 그렇게 해왔는데 이게 이제 바뀐 거죠. 바뀌어서 우리가 출가할 때만 해도 누가 이렇게 설명을 안 해주고 그러면서도 큰 불공을 하거나 사시불공을 할 때는 삼보통청을 한단 말이죠. 삼보통청할 때는 다 청해와 놓고 정작 예경할 때는 빼버리고 이런 식이 돼서 그걸 바로 잡아놓은 것이 제가 다시 지심기명례 또는 지심정례 공양 청정법신 비로자납을 원만보신 노사납을 천백억 화신 서가모니불 이렇게 소리를 내서 부처님을 연부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절을 한 자리 하고 그 다음에 주불이 아미타불이니까 지심기명례 극락도사 아미타불 또 당내교주 미륵전 열애불 이렇게 해서 5열애를 청해 왔으니까 5열애에 대한 예경을 절은 두 자리로 했지만 다 예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지심기명례 시방삼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불타야중 이렇게 예경을 하고 나니까 아미타불을 모시나 또 미륵전 열애불을 주불로 모시나 또는 서가모니 부처님을 주불로 모시나 다 통할 수가 있고 삼보통청에도 딱 맞아 떨어지고 그러면 이렇게 맞춰서 예경을 하는 것이 정법이 그대로 바르게 굴러가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해서 남이사 뭐라고 욕을 하든가 말든가 저는 그대로 가풍처럼 제가 가는 곳에는 이렇게 예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쓰기 나름인 거예요. 기본만 따진다 하면 지심기명례 시방삼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불타야중 지심기명례 시방삼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달마야중 지심기명례 시방삼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승가야중 그럼 불보, 법보, 승보 삼보에 대한 예경으로서 기본은 삼배만 해도 되는 거죠. 삼배만 해도 되는데 거기서 추가로 칠정례가 되든지 팔정례가 되든지 구정례가 되든지 그것은 쓰기 나름이다. 그래서 이것 아니면 절대 안 돼 이렇게 고집을 하면 그건 법집이 된다 그 말이에요. 법집을 내려놔보려면 뭘 해야 되냐? 알아야 면장을 하지. 그래서 원리를 알고 법을 쓰면 삼정례만 해도 마음이 개운하고 칠정례를 해도 마음이 개운하고 팔정례를 하든 구정례를 하든 또 우리가 그 108참회문 있잖아요. 108참회문도 비록 108배 절을 하지만 따지고 보면 불법승 삼보에 대한 예경을 108배로 나눠놓은 것이니까 그 몇 자리 한 거 가지고 이게 맞니 저게 맞니 그런 법집은 안 내세워야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법회를 시작하면은 이제 일반 사찰에서 삼보에 대한 예경 대신에 노래로 하는 수가 있죠. 삼보에 대한 노래라면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여기서 승보에 대한 귀의합니다를 갖다가 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이게 이제 승보라고 하는 것이 비구 스님, 비구니 스님, 우바세. 우바세란 말은 청신사라고 보통 번역을 해요. 청신사.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쓴 게 거사님들이라 그래.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바이는 보통은 청신여라 그러거든요. 청신여. 근데 통상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는 보살님들. 보살이라 그러죠, 보살. 여기서 비구니라고 하는 니자하고 우바이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니나 이는 여성 전미사입니다. 여성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전미사로 같은 출가한 스님인데 남성에는 남성 전미사가 따로 없어요. 그냥 비구 스님 그런데 비구 니 스님 그러잖아요. 니자가 여성을 지칭하는 용어예요. 우바세 정신사 거사인데 우바이 했잖아요. 이자가 여성 청신여라 그래요. 여성 전미사로 쓰여진다. 그런데 우리 불교 수행자 집단은 누구 중심이냐? 비구 중심이에요. 스님들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그런데 이 삼기를 전통식으로 노래 말고 할 때는 어떻게 하냐? 그럴 때는 귀불 양족전 귀법 욕전 귀성 중중존 이게 이제 현대판으로 바꾸면서 노래로 바꿔졌잖아요. 다 같이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책을 읽듯이 하게 되면 귀불, 귀법, 귀승 이렇게 하면은 간단하게 그냥 귀불하면서 반배, 귀법하면서 반배, 귀승하면서 반배해도 이것도 삼보에 대한 예경입니다. 그러니까 꼭 큰 줄로만 하는 것만이 삼보에 대한 예경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는 반배로도 삼보에 대한 예경을 할 수 있고 또 격식을 갖춰서 한다면 큰 절로 삼배를 해서도 또 삼보에 대한 예경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더 나눠서 칠정내로 한다 할 때는 불보에 대한 예경을 2자리, 법보에 대한 예경을 1자리, 승보에 대한 예경을 4자리 해서 칠정내로 맞출 수도 있고 또 불보에 대한 예경을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또 거기다가 아미타 열애, 아미타 부처님하고 미륵존 열애불까지 해서 그 나머지 또 시방삼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불타야종
이렇게 해서 여러 자리로 불보를 예경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법심보심 하시는 한 자리하고 그 다음에 아미타불하고 미륵존 예례불을 합쳐서 또 한 자리 예경을 하고 나머지는 싸잡아서 불보에 대한 예경으로 이렇게 대신해도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면은 왜 다른 절에서는 7정대로 하는데 왜 8정대로 만들어갖고 복잡하게 새로 배우게 하느냐.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미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삼보통청에는 당연히 그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천백억 하신 서가모니불에 대한 예경에다가 극락도사 아미타불, 용화교주 미륵전 요례불을 청해 왔으니까 예경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거기에 언급은 안 됐지만 불보에 관련되는 모든 존재들한테 시방삼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불타야중, 야중이란 말은 전체를 다 뜻할 때 그렇게 야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불타야중, 불보님께 예경을 하고 이렇게 하고 나면은 예경을 할 때는 결과적으로는 누가 누구한테 절을 하냐면 자기가 자기한테 절하는 거예요. 그 절을 하는 주체가 껍데기로 볼 때는 대상이 바깥에 있는 것 같지만은 내 안에 들어앉아 있는 불보님께도 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절을 해서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러려면 지극정성을 해야지 수행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지 그냥 형식적으로 절을 몇 자리 해 그렇게 저 숫자 노름만 하고 있으면 그건 껍데기 절이란 말이죠. 그래서 절을 한 자리 절이 10,000배보다도 더 수승한 절이 있는 반면에 10,000자리 절을 해도 껍데기로만 숫자 노름만 하면 한 자리만도 못한 절이 있다. 그래서 이방이면은 알고 절을 할 때는 우리가 지극정성, 정성이 깃들어진 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저 법인성보사님 젊었을 때 절하는 모습을 보면 아주 곱게 절을 합니다. 아주 다른 사람들이 탐복할 정도로 이쁘게 절을 하셨었어요. 그런데요, 여기 수정월 보살님도 보면은 아까도 봤는데 또 볼 때마다 또 절을 또 한사코 절을 하겠다고 냅두지 마라 그래도 꼭 절을 하시고 그러시는데 역시 본인이 절을 해서 본인이 받는 겁니다. 왜? 본래 다 부처니까. 이렇게 이제 대승적으로 우리가 불법을 이해를 하시게 되면 이 삼보라고 하는 것도 초기 불교 때 표현되는 삼보하고 이 부처님 똑같은 부처님인데도 대승불교에서 표현되는 부처님이 이 사이즈가 달라요. 이제 불보에 대한 예경을 이제 보면은 보통 부처님은 붓다 그러잖아요. 붓다. 보배는 라트나니까 붓다 라트나를 불보라 그랬는데 부처님 당시에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불보를 대표했죠. 그러니까 인간 부처님이에요. 보통 부처라는 뜻은 어떤 의미냐? 깨달은 사람을 각자 그러거든요. 깨달은 사람을 붓다라 그래요. 진리를 깨달은 사람을 다 부처라 하는데 우리 불교에서는 누가 그걸 대표자 역할을 했느냐? 부처님 당시는 석가모니불, 석가모니 부처님이 불보를 대표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부처님께서 부처님 당시에도 과거 7부를 언급을 하셨다고 말이죠. 과거 7부를 언급하다 보니까 맨 첫 번째 과거 7불의 첫 번째가 누구냐면 비바시불이고 비바시불, 시기불, 비바부불, 비바시불
시기불, 비바부불, 구류손불, 아나함무니불, 가섭불.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분, 일곱 번째가 서가모니불이에요. 그러니까 비바시불이 1, 시기불이 2, 비바부불이 3, 구류손불이 4, 아나무니불이 5, 가섭불이 6, 일곱 번째가 서가모니 부처님. 이렇게 해서 과거 7불로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대승불교에 와서는 다불사상이에요. 많은 부처님을 언급을 하게 돼요. 이게 대승불교에 와서 이제 나타난 게 아미타 부처님도 있고 약사열애불 무슨 보생불이냐 그럴 때 이제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님은 뭘로 정리가 되냐? 삼신일불로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삼신불이 뭐냐?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이 삼신일불인데 법신불은 보신불, 화신불이 부처가 세 부류의 부처가 있죠. 그래서 삼신불이요. 신자는 몸 신자를 법을 몸으로 삼은 부처님, 진리 그 자체. 그 다음에 보신불은 깨달으신 부처님. 그러니까 진리 그 자체를 인격화시켜서 표현할 때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라 그래요. 비로자나불이요. 진리 그 자체고. 진리를 깨달으신 부처님, 아까 여기서 말하는 각자 있잖아요. 서가모니 부처님처럼. 이런 부처님은 노력에 보답된 부처님인 거예요. 보자가 이거 보답할 보자예요. 중생 몸을 가지고 있다가 열심히 노력 정진을 해서 깨달음을 딱 얻었어요. 거기서 성불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으신 부처님은 곧 성불한 부처님인 거예요. 그 다음에 진리를 깨달으시고 나서 많은 중생들을 교화시키기 위해서 지옥세계에도 놔두고 아기세계에도 놔두고 축생세계에도 놔두고 아수라세계, 인간세상, 천상세계 할 것 없이 다 성문영각 보살 부처 할 때 10법계에 다 그 상황에 맞춰서 응해주면서 거기에 놔두시는 부처님은 놔두시는 부처님. 이분을 화신불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똑같은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이라고 이렇게 용어를 쓰면서도 경전마다 내용이 조금씩 좀 달리 표현을 해요. 달리 표현하는데 법신불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진리 그 자체. 그러면 부처님께서 깨치신 진리가 뭐예요? 연기법이죠. 그 연기법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진리의 조건을 갖춘 것이 뭐냐? 이것이 그러니까 진리라고 말하려면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요.
첫째는 보편 타당성을 갖춰야 돼. 어느 세계에나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우주의 법칙이라야 되고, 또 하나는 영원히 변치 않는다고 하는 영원 불변한 우주의 법칙,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췄을 때 진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보편 타당하단 말은 지옥세계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어야 되고, 아기세계,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성문, 영각, 보살, 부처님 세계 할 것 없이 다 10법계 보편 타당하게 적용될 수 있는 우주의 법칙, 그런 조건을 갖출 때 진리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제까지는 그 법칙이 맞았는데 오늘 와서는 안 맞아버린다 그러면 진리가 아닌 거죠. 왜? 변해버렸으니까. 근데 영원히 그 10법계에 다 적용되는 게 변함없이 우주의 법칙으로 적용돼야지만이 진리라고 말할 수가 있다 그래요. 그럼 그런 조건을 갖춘 게 부처님이 깨달으신 법으로서 어떻게 표현했느냐? 연기법으로 표현했어요. 익히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것이 있음에 따라서 저것이 있고, 차유고 비유, 원인이 있음에 따라서 결과가 있고, 인과 응보. 이건 연기법에서 인과라고 하는 진리를 강조할 수 있죠.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이것이 생겨나면 저것이 생겨나고 이것이 소멸되면 저것이 소멸된다. 인연생, 인연멸, 인연 따라 생멸한다는 말은 변한단 말이죠. 어떤 것이 변하냐? 천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걸, 그것을 뭐라냐? 인연 생멸하는 걸 재행이라 그래. 재행은 무상하다. 무상하다는 것도 연기법에서 강조된 진리예요. 삼법인 속에 재행 무상 들어가죠. 제법은 무아라는 말이 있죠. 일체 계고 또는 열반 적정이란 말로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해서 삼법인, 이렇게 해서 삼법인 하잖아요. 그런데 연기법을 바로 잘 깨달아서 보면 인과라는 진리가 연기법에서 나와요. 다른 종교에서도 인과를 강조해요. 그러니까 인과를 믿냐 안 믿냐를 가지고 이 사람이 정도를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를 판가름하는 잣대를 삼을 때, 첫째 인과를 믿냐? 믿는다 하면 정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정법으로. 그런데 인과를 무시해버리고 안 믿어버리고 그러면 그 사람이 암만 신통방통해도 그것은 정법이 아니고 외도다. 그러니까 진리의 가장 기본 단위가 뭐냐? 인과라는 진리예요. 이 인과라는 진리가 서가모니 부처님이 깨치신 연기법의 첫 번째 나오는 차유고 피유, 이것이 있음에 따라서 저것이 있다. 죄를 지으면 고통을 받고 복을 심으면 복을 받는다. 선행을 하면 복 받고 악업을 지으면 고통받는다. 콩을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밭 난다. 심는 대로 거둔다. 뿌린 대로 거둔다. 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근본 원리는 바로 인과라는 진리죠. 그런데 그 인과라는 진리는 지옥에서도 통용되죠. 아기세계도 통용되죠. 축생세계도 통용되죠. 아수라세계도 통용되죠. 인간세상에도 통용되죠. 천상에도 통용되죠. 성문, 연각, 보살, 부처할 것 없이 어느 세계, 어느 시대라도 다 공통적으로 통용되죠. 그런데 그 인과법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건 누가 만든 바가 없어요. 왜? 생겨나지 않았고 본래 우주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불생이고 불멸인 거예요. 왜 불생불멸이냐? 본래 우주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는 불생불멸이에요. 불생불멸만 되는 게 아니라 더
더러운 것에 속하지도 않고 깨끗한 것에 속하지도 않아요. 더럽고 깨끗하다고 하는 이분법에 속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불구부정인 거예요. 누가 인과를 깨달았다고 해서 인과가 생겨나고 인과를 못 깨달았다고 해서 우주 법칙인 인과가 없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인과라고 하는 진리는 더함도 덜함도 없다. 부증 불감이다. 언제 인과법이 언제 시작된 바가 있나요? 언제 없어질 때가 있나요? 그래서 인과법 그 자체는 진리이기에 무시무종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선도 악도 안 해. 그러니까 선악설이나 성선설이나 이건 다 이분법에 떨어진 가르침이기 때문에 덜 떨어진 건데 근본 우리 진여 불성자리 우주의 진리 이 자리를 바로 본다면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그래서 인과가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또 무시무종 불선불악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까 말한 재행이 무상하다고 한 거 인연생멸하기 때문에 그렇죠.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났다 인연 따라 사라지기 때문에 그 현상계만을 딱 꼬집어서 진리로 표현한다면 재행이 무상한 거 아닌가? 무상하다고 하는 이 진리는 다 적용이 돼야 돼. 지옥이 영원합니까? 지옥도 없어질 날이 있어요. 지옥은 생겨났죠. 생겨났기 때문에 사라질 날이 있는 거예요. 아기 세계도 생겨났죠. 없어질 날이 있는 거예요. 축생 세계나 아수라 세계나 인간 세상이나 천상이나 다 이게 아무튼 생겨났으면 사라지기 마련인 거죠. 그 재행이 무상하다는 건 그것은 그 세계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내 한 몸을 놓고 보더라도 내 몸뚱아리 생겨났죠. 내 몸뚱아리 영원합니까? 시시각각으로 변하죠. 그러니까 내 몸은 무상한 거죠. 그 다음에 내 마음은 영원합니까? 볼 때 마음, 들을 때 마음이 같습니까? 아까 마음, 지금 마음 같습니까? 마음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게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바로 본다면, 나를 바로 본다면 나는 무상의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나를 바로 보는 정견인 거예요. 근데 이 무상의 법칙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연기법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건 어느 시절이나 어느 곳에서나 다 똑같이 적용돼. 그런데 무상을 무상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착각이고 무명이고 그래요. 무명이 뭐냐? 무상을 무상으로 못 보는 것이 무명인 거예요. 그럼 영원할 것이 내 몸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한 건 무명에 빠져 있다는 증거예요. 내 마음이 일편단심 민들레 것이라고 착각한 사람은 무명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바로 보고 나면 나는 무상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성문, 영각, 보살할 것 없이 일체 인연 따라 생겨난 건 무상하기 마련이죠. 이게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 우주를 이대로 그냥 바로 봐버리면 무상해. 근데 그 무상이라는 법칙은 연기법에서 나왔다고 말이죠. 누가 만들어 놨습니까? 만든 바가 없어요. 그래서 무상이라고 하는, 재행이 무상이라고 하는 이 진리도 불생불멸이요, 불구부정이요, 부정불감이요, 무시무정이요, 불선불악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은 반야신경의 제법공상, 제법의 공한 모습은 불생불멸하고 불구부정하고 부정불감하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다 보니까 공만 그런 줄 알아요. 사람들이, 불자들이 공돌이, 공이라는 진리만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무시궁정, 이 불선불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착각이에요. 진리이기 때문에 공이라고 하는 것도 진리예요. 우주의 본질, 우주의 본체, 나의 본래 면목은 공으로 돼 있어요. 왜? 우리 본 마음은 언제 생겨난 바가 없어요. 없을 때는 뭐라 그래요? 공하다 그래.
그러면 무엇이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은 무엇이 만들어놨냐? 인연이 만들어놨어. 천연이 만들어놓은 게 아니고 인연에 의해서 생겨났다 그 말이에요. 인연에 의해서 생겨난 건 만들어졌단 말이잖아요. 직접적인 원인과 보이지 않는 간접적인 원인이 인연이 성숙해갖고 어떤 모습으로 잠깐 있는 듯 하지만 인연이 닿으면 전연 따라 가버려요. 인연이 닿게 되면 인연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대체가 되면서 다시 없어져 버리니까 공이 돼버리죠. 그러면 공에서 왔다가 잠시 있는 듯 하지만 인연이 닿으면 다시 공으로 가버려요. 근데 그 공에서 왔다가 공으로 가는 그 공이라고 하는 진리는 어디서 왔냐? 온 바가 없어요. 공이라고 하는 건 생멸이 없거든. 그러니까 어떤 모습으로 나타도 그 안에는 공을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 중도로서 표현한다면 공 그대로 물질이고 물질 그대로 공한 것이지, 공 떼어놓고 물질 따로 있고 또 물질 떼어놓고 공이 따로 있는 건 아닌데, 우리가 이해를 도모시켜 드리기 위해서 색은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은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 그대로 공이요 공 그대로 색이다고 이렇게 풀어놨을 뿐이지만, 사실은 색즉 시공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내 몸 이대로, 이 색은 내 몸뚱아리잖아요. 근데 이 마음도 그대로 몸과 마음을 합쳐놓은 말에 나단 말이죠. 나. 그죠? 오는 곧 나예요. 나는 공과 다르지 아니하고 공은 나와 다르지 아니하며 나 그대로 공이요 공 그대로 나다. 이 말이 오온 불이공 공불이 오온, 오온 즉시 공, 공 즉시 오온인데, 이걸 풀어놓은 것이 색불이공 공불이 색,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 수상행식 또한 이와 같은 논리로 얘기할 수 있다 해서 수상행식 역부여시 그랬을 뿐이지, 그것을 한꺼번에 싸잡아서 말하면 오온은 공과 다르지 아니하고 공은 오온과 다르지 아니하며 오온 그대로 공이고 공 그대로 오온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는 뭘 강조한 말이에요? 공을 강조한 진리, 공이라는 진리를 강조한 것이죠. 그러니까 공이라고 하는 진리도 불생불멸이요 불구부정이요 부정불감이고 무시무정이고 불선불악이다, 이렇게 알아버려야지 공만 그렇다고 그렇게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공이 진리니까. 인과도 진리고 무상도 진리고 무아도 진리고 공도 진리고 중도도 진리예요. 그래서 그 진리 그 자체를 바이로자나 붙다, 그래서 비로자나불이라 그래. 비로자나불. 비로자나불을 해석한 말이 뭐냐? 광명변조라. 광명이 두루두루 다 비추고 있다. 이 비로자나불은 무소부재하다. 없을 무자, 바소자, 아니 불자, 있을 제자. 있지 아니한 곳이 없이 다 있다. 저 무소부재를 두 글자로 말하면 뭐라 할까요? 충만하다. 충만해 있단 말은 안팎에가 다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우주 법계에 안팎으로 다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진리가 그래. 진리는 땅 속에도 있고 땅 위에도 있고 내 세포 속에도 있고 뼈 속에도 들어앉아 있고 내 머릿속에도 들어앉아 있고, 이 한 생각 하는 그 상념, 생각을 일으키는 그 속에도 들어앉아 있고, 눈에 보이는 곳에도 있고 안 보이는 곳에도 없고, 그러니까 이 현묘한 진리는 숨길래야 숨길 수도 없어요. 우리가 천도제 지낼 때 영가한테 그런 설명을 합니다. 아주 참 이 보고 듣는 것이 역력한
현묘한 것이 바로 우리 본 마음이라고. 그런데 이 본 마음인 진여불성은 숨길래야 숨길 수도 없다. 앞만 가리고 또 가리고 100번, 1000번, 억만 번을 가려놔도 그 속에도 들어앉아 있고 그 드러나 있는 것이도 있고 다 있으니까 무소부지하다 그래. 그런데 안 보인다고 그것이 없다고 이렇게 무시를 한 사람들은 그게 어리석음이라 그래요. 모르니까 그런 거죠. 착각이 있으니까 그러지. 착각 속에서는 없다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정각을 한 사람은 없다고 말을 못합니다. 안 보인다고 해서 없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착각을 정각으로 바꿔놓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알아야 면정을 하니까. 자, 그래서 이 법신불이란 말은 뭘로 이해하면 가장 좋냐? 진리 그 자체. 이것이 있음에 따라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겨나면 저게 생겨나고 이게 없으면 저것이 없고 이게 소멸되면 저게 소멸된다는 이 말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 말 자체가 그냥 중도예요. 중도. 부처 눈에는 천지 우주가 이대로 뭘로만 보이냐? 진리의 화신불로 보이는 거예요. 진리인 법신불에 인연이 도래해서 인연이 성숙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툰다. 그러면 법신불, 부신불, 화신불이 한 번에 딱 드러나 있으니까 삼신일불로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는 것이죠. 이게 부처님 당시에는 초기 불교에서는 부처님은 오직 서가모니 부처님이 부처님이었어요. 나머지는 다 깨달아서도 아라한이라 그랬어요. 최고의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은 다 아라한. 아라한까지 가는 데서 있어서도 성자가 수다원과를 성취할 때부터 성자로 쳐주니까 수다원, 사담, 아남, 아란 이 성문 사과 있죠. 이분들이 다 성자는 성자인데 아직 욕계 번뇌가 다 덜 떨어져 갖고 있는 그 성자들이 수다원, 사담. 그 다음에 아나함과를 성취하신 성자는 욕계 번뇌는 다 해결됐어요. 그럼 색계 번뇌와 아직 통달모가 안 돼서 아나함이 된 거죠. 그런데 욕계, 색계, 무색계 그게 다 나라고 하는 아상이 뿌리채 안 뽑혀서 아상이 해결이 덜 돼서 삼계를 이루고 있는데 그게 다 떨어져 나간 분은 아라한이라서 생사해탈을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생사해탈한 그런 성자는 아라한부터입니다. 아라한 성자 그런 큰 스님이란 말을 해도 부처라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인간 붓다로서 초기 불교에서는 부처님 불보를 대표한 분은 서가모니 불이었다가 대승불교 와서는 누구나 부처님인 거예요. 누구나 보살이고 누구나 부처는 부처 눈에는 다 부처만 보이니까 깨쳤든 안 깨쳤든 상관없이 부처 눈에는 부처로 보이는 것이다. 왜 그러냐? 삼신일불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런데 아직 거기까지 통달을 못했는데도 그렇게 보려고 노력하고 수행하고 있으면 보살이라 그래요. 보살. 그 다음에 그것을 언젠가는 깨달아서 부처가 되면 그분은 미래불이 되는 거죠. 현재불이 아니라 미래불. 그래서 이 법신불이란 말은 진리 그 자체이고 부처님이 깨친 법으로 말하면 연기법인 거예요. 연기법에다가 인격화시켜서 님자를 딱 붙여 놓으니까 바이로자나 붓다 해서 법신불 또는 청정법신불 또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또는 그냥 비로자나불. 비로자나불을 이해할 때는 우주의 근본 생명으로 인식해도 비로자나불이고 우주의 근본 법칙, 우주의 법칙을 비로자나불이라 한다. 이렇게 인식해도 비로자나불이고 내 마음의 본래 면목, 내 마음의 본래 면목은 진여불성이죠.
진여불성 그 한 자리를 비로자나 불이라 한다. 심즉 시불, 마음이 바로 부처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마음의 본체가 있죠. 마음이 갖추고 있는 공덕상이 있죠. 그래서 본체는 체, 마음의 본체에서 체, 마음이 갖추고 있는 지혜와 자비와 신통, 온갖 덕상을 가지고 있죠. 그걸 공덕상이라 그래. 그게 마음의 공덕상. 그 다음에 그 마음이 인연 따라서 이렇게도 놔두고 저렇게도 놔두고 그러죠. 그 마음의 작용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마음의 작용이라 그래. 그게 마음을 세 가지로 나눠 놓으면 법신에 해당된 것은 본체, 보신에 해당된 것은 공덕상, 화신에 해당된 것은 작용. 그래서 체, 상, 용. 그것이 한 덩어리로 되어 있다. 그래서 마음심자인 거예요. 안 보이는 것이 두 개 있어요. 마음의 본체와 마음의 공덕상과 마음의 작용이 적혀 있다. 그래서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인 요 이치를 한 글자로 표현한 게 마음심자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심즉 시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를 갖다가 마음의 본체를 법신이라 그래. 마음이 갖추고 있는 무한한 공덕상을 보신이라 그러고, 마음이 이제 인연 따라서 천지 우주의 온갖 이런 그 현상계로 펼쳐지는 것은 마음의 작용인 이것을 말할 때는 화신이라 그래. 그래서 법신불이자 보신불이자 화신불이 곧 한 마음의 표현인데 그것을 아미타불이라 할 수도 있고 마음이라 할 수도 있고 나의 본래 면목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상황 따라서 말만 바꿔질 뿐이지 이 원리가 달라진 건 아니에요. 같은 논리로 기독교에서도 서기 325년에 로마 거기 공의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교리가 너무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으니까 하나로 통일하자. 그래서 통일된 가르침이 삼위일체 사상이에요. 삼위가 뭐냐? 성부, 성령 또는 성신이라고도 그래요. 성령을. 그 다음에 성자. 그러니까 성부는 뭐라 그러냐? 하느님이라 그래. 성령 또는 성신은 뭐라냐? 하느님의 권능이라 그래. 권능. 그 권능이라는 게 능력, 공덕상, 못하는 것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는 전지전능한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그것을 성령이라 그래. 그런데 그것을 다 온전히 획득하신 분이 누구냐? 성자 예수님이라 그래. 성자가 예수님이야. 그런데 이 예수님은 하느님이자 그 공덕상인 성령이자 그 다음에 성자, 성부, 성령, 성자, 삼위가 한 몸으로 되어 있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 게 기독교 논리예요.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를 갔는데 가자마자 가르친 게 이 하느님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데 하느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무소부재하고 못하는 것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절에 들어와서 보니까 불교에서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삼신일불도 똑같은 논리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논리가 원래는 기독교 예수님 나오기 이전에 천부경에 보면은 천지인 삼재합일이라고 하는 이 사상이 원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극, 태극, 환극, 삼극대도라고 하는 이 논리가 몇만 년 전에 이미 우주의 법칙으로 있어 왔어요. 그것이 동양에서는 유불선이 됐고 서양으로 건너가서는 기독교가 됐고 이슬람이 됐고 힌두교가 되고 힌두교도 이 인도이긴 하지만 다 원리는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내 안에서 찾는다는 그런 표현으로 빌리다 보니까 마음 심체 하나에다가 표현을 해놨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인도에 가서는 이 셋이 하나인데 본래 공한 거야,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이거 음자 아니에요, 음자. 음자가 이 밑에가 3, 1, 본체는 공하다가는 요 공점을 갖다가 위에 약식으로 이렇게 찍어 놓은 거예요. 이게 음자예요. 요 논리가 그대로 불교 안에가 들어앉아 있는데, 불교만 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음자가. 힌두교에서도 똑같이 씁니다. 그런데 이슬람교의 알라를 보니까 하나가 셋이 되고 또 셋이 아홉이 되고 1, 3, 9 그것이 하나로 가로로도 세로로도 다 139, 139. 그 알라를 표현하는 걸 숫자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부경 사상이 하나가 셋이 되고 셋이 하나 되는데, 이 가로로도 9줄, 세로로도 9줄, 9구는 81, 그렇게 해서 그 숫자적으로 우주의 이치를 표현해 놨는데, 그것을 우주의 진리가 어떻게 불교에만 있을 수 있으며, 어떻게 기독교에만 있을 수 있으며, 어떻게 유교나 신선도나 이슬람교에만 있겠어요? 깨친 분들이 다 한 소식을 봤는데 그걸 불교적으로 불교에서 표현하다 보니까 불교가 됐던 것이고, 기독교식으로 표현하니까 기독교가 됐던 것이지 근본 이치가 달라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숫자로 표현하든 아니면 바이로자나 붓다 비로자나 불이라고 표현하든 법신불이라고 표현하든 그것을 설명을 해갖고 진리 그 자체라고 표현하든 뜻하는 건 같아요. 같은데 내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은 우리말로 표현하고 있죠. 우리나라 말로, 한글로, 한국말로 표현하죠. 중국 사람이 똑같은 요 말하면 중국말로 표현할 거예요. 일본 사람은 일본말로 표현할 거예요. 영어 한 사람은 영어로 표현할 거예요. 근데 말로 달리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해서 그 의미가 달라진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천지 우주 간의 진리가 달라진 것이 아니고 진리를 표현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1100억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표현하더라도 근본 그 줄기를 딱 잡아서 내가 바로 인식을 하면 되는 것이지, 말만 쫓아다니다 보면 중구난방이 돼갖고 거기서 싸움이 나는 거예요. 자기 말만 옳다고 고집을 하면은 법집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을 떠나서 근본 그 우주의 이치인 진리를 내 손 안에 딱 쥐고 나서 보면 종교를 초월할 수가 있고 종파를 초월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나 잘나니 니 잘나니 할 것이 없어요. 내가 진리와 하나 됐느냐 못 됐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자, 그래서 법신불은 진리 그 자체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연기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마음의 본체라고도 말할 수가 있죠. 무소부지한 우주의 생명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기독교식으로 표현한다면 하느님 그 자체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그 표현 방법은 달라도 뜻하는 것은 그냥 제일 쉽게 이해한다면 진리 그 자체인 거예요. 그 부처님이 깨친 법으로 말하면 연기법이고, 그것을 더 풀어서 얘기하다 보면 인과라는 진리, 무상이라는 진리, 무아라는 진리, 공이라는 진리, 중도라는 진리 싸잡아서 연기법. 그래서 부처님께서 늘 강조하시기를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보는 것이고 법을 보는 자는 진정한 나를 보는 것이다. 즉 견열애라, 열애를 칭견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우리는 뭘로 인식하면 좋냐? 진리로 인식하고 연기법으로 인식하고 마음의 본체로 비로자나부를 인식하고 진리 그 자체로 인식을 하면 마음이 개운해집니다. 진여불성도 되죠. 그러한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바로 보신불인 거예요. 마음, 순수한 마음만 놓고 보면 마음이 갖추고 있는, 본마음이 갖추고 있는 그 공덕상들,
지혜, 공덕, 자비, 공덕, 신통, 자지양, 공덕, 못하는 것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는 일체 모든 공덕은 우리 불성에는 다 갖추고 있지만 개발이 안 됐죠. 중생들은 개발이 안 됐고 그걸 완벽하게 개발하신 분이 보신불인 거예요. 그래서 성불한 부처님이 보신불인데 보신불로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 서가모니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약사열애불, 보생불, 미륵존열애불, 부동존열애불, 84,000불 있고 108불, 108참에서 108불 있죠? 3,000불 있죠? 1,000불 명호 있죠? 10,000불 명호 있죠? 이 전부 다 공덕 따라 붙여진 보신불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태연스님이 만약에 성불을 했으면 태연불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보신불이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미래불이긴 한데 완벽하게 성불을 구경각을 성취한다면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신불을 이룬 것이죠. 법신불은 진리 그 자체라면 보신불은 진리를 깨달아서 성불한 부처님이요. 그래서 보신불은 이룬다 그래요. 그런데 화신불은 놔둔다 그래요. 천지우주 온갖 모습으로 다 놔둘 수 있어요. 다 놔둬서 교화시켜주는 부처님이 화신불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진정한 모습은 뭐냐? 서가모니 부처님은 진리를 깨달으셔서 진리와 하나 되셨죠. 그래서 법신불이자 성불을 하셨죠. 보신불이며 또 3계 대도사가 되시고 사생의 자부로서 일체 중생을 교화시키죠. 그래서 화신불을 놔두셨죠.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진정한 참모습은 법신불이자 보신불이자 화신불인 삼신일불로 서가모니 부처님을 인식할 때 서가모니 부처님을 제대로 본 거죠. 아미타 부처님도 진리와 하나 되신 법신불이자 진리를 깨달아 성불한 보신불이며 아직도 극락세계에서 구품연대로 중생들을 교화하고 있으니까 화신불을 놔두신 삼신일불이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진리를 깨달으시면 법신불과 하나 되고 보신불을 이루시고 화신불을 놔두시게 되니까 낱낱이 가다 삼신일불이 되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의 본래 면목인데 그 중에서 모든 부처님의 총대명사로 아미타불로 삼으면 그러면 그때 아미타불은 삼신일불의 대명사가 되는 거죠. 또 내 진여불성의 대명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주의 모든 부처님의 총대명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간추려서 시간적으로 말할 때는 무량수열애불, 한량없는 수명의 부처님, 과거 현재 미래 영원한 부처님. 공간적으로 말할 때는 동서남북 사유상하 시방법계 두루하신 아니 계신 곳 없이 다 계시는 온갖 공덕을 갖추신 그런 부처님에서 아미타 바부타에서 무량광열애불이라 그래요. 아미타 유수부타는 무량수열애불, 아미타 바부타는 무량광열애불, 둘을 합친 이름이 아미타부타에서 아미타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여불성의 대명사로 말할 때는 그냥 무량수열애불, 무량광열애불 합친 이름이 아미타불이다 이렇게 아미타불 인식해도 되고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삼신일불의 대명사도 아미타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밀교에서 표현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인식해도 되고 마음의 본체와 마음의 공덕상과 마음의 작용 이것이 마음 심자를 표현한 말이고 심즉 시불이란 말이거든요. 심즉 시불의 대명사도 아미타불로 보고 이렇게 정견을 가지고서 염염상속 생각에 꾸준히 이어나가서 오직 아미타불 하나만 붙들고 늘어지는 그렇게 해서 멸진정을 성취해서 결과적으로 통달무화가 되고 생사해탈을 한다면 그 사람을 이름하여 염불선자라 그러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